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1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암시를 하는 그 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은 예표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다시 부활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측을 지었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찾으신 기사가 나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고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나 당국자들은 당황했어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사건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렇게 드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마르다가 향유로 자신의 발을 이렇게 2절에서부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가 이런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향유를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발을 이렇게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품삯이에요, 품삯. 자, 그러는데 결혼할 이제 그 비용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셋이 살고 있잖아요. 집안의 가장 큰 부한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그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저렇게 사람 몸에 부을 수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서 말이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할 텐데, 귀하게 썼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냐고 막 했어요. 근데 거기다 돈을 달았어요. 그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가미러라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니까 그대로 돌아. 그리고 마르다 하는 일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행적을 전파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다음 장에는 가룟 유다 보고 가서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행해라, 이렇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해서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팔겠소. 당신들에게 나는 예수가 로마 정권을 쳐부시고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구원하면 한 자리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인류를 해서 자꾸 죽은다고 하니까 이거 영 비전이었고 꿈이 없으니까 제가 당신들에게 팔겠소. 자기 선생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나는 예정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대로 가거니와 이 나를 판자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한탄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식으로 12장에서부터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죽을 걸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죽지 아니하고 하늘이 그대로 있지만 얘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24절에도 말씀하셨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역설을 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빛 36절에 보면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은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44절은 예수께서 예쳐 가라사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그 미라의 사건 얘기하기 전에는 인자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 영광을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를 위한 계속적 죽음에 결부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헬라인의 방문을 보고 장차 성부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자신을 지극히 높여 세계 만민으로부터 찬양을 받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나타내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모두들 이제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제는 먹을 걸 해결된다. 먹을 걸 해결될 신바람이 났었거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이제 추구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누가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잘 그냥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날 있지만 얘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한. 그러니까 12장에 이 말씀을 듣고 13장에 봐서 바로 가랍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석인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팔겠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어야만 산다. 내가 아직 빛이니까 빛이신 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도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장에.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내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의 그릇인데 항상 예수는 가만히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뻔히 아는데 누가 막 나를 괴롭혀요. 막 화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인류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구체성을 가지고 참아지냐? 안 참아져요. 수십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참아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아는데 나를 화나도록 화를 돋구고 막 무시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니 내가 이거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참아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순간순간 계속 기도를 하는 거. 내가 이 일을 당하는데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막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성질이 나고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화가 나고 막 나도 이제 똑같이 갚아줘야지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그냥 화가 나니까 그걸 속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는가. 저 사람이 나를 뭘 보고 예수를 믿겠는가.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겠어. 이렇게 따라오겠는가. 이 마음을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정화를 시켜줘요. 바꿔놔요. 이걸 막 한참 시간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 짧은 시간인데도 막 한쪽에서는 막 괴롭히고 한쪽에서는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성령이 주신 힘을 갖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그 사람은 계속 조롱을 해도 나는 이제 참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만약에 이제 같이 싸웠다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난장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는 걸 볼 때 한참 지나고 승리했다. 하나님 힘을 주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셔야 되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질 수가 없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하나님 이것을 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앉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땀방울이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핏방울이 떨어졌어요. 나는 그걸 경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여튼 떨어졌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막 로마 병정들에게 때려가지고 못 봤는데 영화를 보는데 이제 좀 부풀었겠죠. 막 예수님의 몸을 때리는데요. 이만큼 살갗이 부풀어 올랐어요. 얼마나 채찍을 때리는. 예수님은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제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이만큼 부풀어 오도록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이유가 있는 거야 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의 저주가 다 물러가고 내가 부유한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걸 하여튼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최선을 다할 때 거기다 집중해야 돼. 산모가 얘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막 아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은 막 머리채를 잡아다니고 막 화를 냈다고 막 그러던데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하루 성경을 30장 읽고 190장을 읽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집안일 다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도 책으로 많이 읽은 게 30장. 그리고 일주일 내내 뽑아보니까 한 150장 이렇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57일간을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고 예배 드리고 또 시간만 나면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계를 열어줬었어요. 지금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에 바뀌지 않았는데 세상은 바뀌어갖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부름이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네, 경험을 해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쭉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지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돼.
노력한다고 해서 안 돼. 영의 세계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은 제자들에게도 빛이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들은 사랑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끝까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일러준 것이 내 혼자 나온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게 너희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걸 했기 때문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강우가 어제 집에 모처럼 와가지고 인생이란 뭔가 그랬었고 막 그러던데 결국은 우리가 종착역에 가는 것이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93세지만 종착역이 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멸류관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멸류관을. 그럼 엄마 뱃속에서 한 세상,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살 때만 천국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가 10달 동안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서 잘 아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동희 집사님도 한 50대 60대는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개발났는데 지금은 80은 넘으셨나요? 80 넘으셨어요? 86요? 많이 잡수셨네. 이제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저기가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오래 산 거예요. 옛날엔 60만 필리핀은 더운 나라니까요. 4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셔요. 우리나라에서도 60 넘으면 돌아가시니까 매 한갑잔치 했는데 요즘은 한갑잔치를 안 해요. 오래 사니까. 실순잔치도 안 해요. 오래 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려운 가운데 참 잘했다. 나를 위해서 많이 참고 나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다. 그리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으러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될 거다.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내가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얘기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프간에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총으로 막 다닥 갉아버려. 그래도 빨리 총으로 쏴면은 빨리 죽어서 고맙죠. 만약에 막 아주 계속 오래 고통을 겪게 하면서 죽음을 끌고 간다면 너무나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이 땅의 삶도 정말 그 모든 비전과 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하여서 흰 천을 들고 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그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12장에 바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를 통하여서 장례를 준비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향을 뿌린 거에 대해서 칭찬하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나는 죽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명하여 주시고 빛이 있을 때 이 빛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명하여 주셨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지 어떻게 어려운 말들이 알아지겠습니까?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실투적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의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간으로는 재난 자연으로는 재난 모든 천재지변의 재난을 막아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리고 저희들도 제사장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한다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함 받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달려다니며 전도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편 섬의 사람의 때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 예배 나오면서 김남철 집사님 선교 희물과 딜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천배 만배 갚아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며 자손들이 잘되는 축복으로 거두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가 받은 축복을 김남철 집사님도 받을 수 있도록 큰 복을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라고 하여 주시고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차이가 나는데 이사가는 일도 순적하게 물질도 해결돼서 잘 이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고 소원한 바가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승진교회 온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들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입니다. 313장